인사 한번 더 할까요?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세 가지 축복, 영적인 축복, 건강의 축복, 경제적인 삶의 축복, 이 축복이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 그 가운데 하나는 큰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다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출 때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성도 여러분에게 빚진 자의 심정으로 목회를 하고 있어요. 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이토록 소원하지만은 복을 받지 못한 가정들도 있고 심지어는 오히려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런 가정을 보면은 제 기도가 부족한 것 같고 저의 능력이 부족한 것 같아서 미안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시간 다시 한번 또 여러분에게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아멘. 반드시 큰 복을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기어코 복 있는 성도들로 만들고 말 것입니다. 아멘. 또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저의 마음을 보시면서 꼭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대로 된다는 말을 자주 하죠. 저의 믿음대로 되고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됨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처럼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의 축복을 그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가정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축복을 받는 것 같아 흐뭇한 그런 마음, 또 자부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아직 복의 반열에 들어서지 못한 성도들도 꼭 그렇게 되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가? 무조건 기도만 하면 되는가? 죽기 아니면 살기로 기도하면 되는가? 이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만 한다고 해서 또 되는 건 아니에요. 먼저 내 자신의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주께서 복을 주실 수 있는 큰 믿음, 바꿔 말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갖춰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 다 큰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큰 믿음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네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는 예수님이 나 위에 십자가 지셨음을 알아야 돼요. 이 사실을 모른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큰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큰 믿음은 끈질긴 기도, 즉 이루어질 때까지의 인내가 필요해요. 완성될 때까지, 축복 받을 때까지, 부흥이 될 때까지, 응답 주실 때까지 매달려야 하는 것. 그러니까 도중에 포기는 없어요. 아멘. 세 번째는 겸손히 뒷받침돼야 됩니다. 겸손이란 내 자신을 사실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제일 싫어하세요. 첫 번째로 싫어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낮은 자,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고, 그럴 때 큰 믿음이 되어집니다. 자, 네 번째, 큰 믿음은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사람. 주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내 문제를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기 때문에 내가 맡기면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 그렇게 이제 믿음 가지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시지 못할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또 해답이 오는 거예요. 이런 큰 믿음에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더한다면 우리 모두 다 큰 축복의 주인공이 됨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살피기 전에 먼저 신명기 28장이 왜 중요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부모의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겠지만은 꼭 순종해야 되는 말씀이 있다면은 아마도 유언일 것입니다. 유언은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평범한 한 인간으로서의 유언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내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책임져온 지도자로서의 유언입니다. 이 유언은 모세가 죽기 한 달 전부터 시작이 되는데 1차, 2차, 3차 세 편의 설교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28장은 3차 설교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축복을 한없이 바라고 있죠. 어쩌면은 축복에 한이 맺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토록 원하는데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그 이유를 찾아서 나아갈 때 이제 여러분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자, 첫째, 신명기 28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본문에는 축복의 여러 종류가 나오는데 첫 번째 축복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신다는 축복입니다. 총칼로 이제 나라를 부강시켜서 세계를 지배한 그런 제국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엔 전부 다 실패했습니다. 앞으로 이 세계는 어떤 나라가 다스릴까요? 우리 대한민국이 다스리면 좋겠죠. 어떤 나라가 다스리는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나라가 세계를 이끌어감을 믿습니다. 한 나라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세계를 이끌어가고 한 개인이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세계적인 뛰어난 인물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 너무 약하죠. 그러나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 유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고 또 내가 서 있는 이 위치에서 세계를 향한 꿈도 꿀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이 일이 너무 커서 불가능하다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고 바라는 자에게는 약속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꿈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이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자녀들에 대한 꿈을 가져야 돼요. 부모가 자녀들에 대해서 꿈을 꿀 때 대부분의 부모들이 모든 것을 공부하고 연결을 시키죠. 이런 자세가 옛날에는 맞았는지 모르겠죠.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공부를 꼭 잘해야 되는 건 아니죠. 잘하면 좋지만은 못해도 상관없죠. 앞으로 세상은 공부 잘해야 성공하는 게 아니고 꿈을 가진 자가 성공해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우리 주일학생들 설교 들으면 그래 공부 안 해도 괜찮아. 제가 며칠 전에 이런 말을 드렸어요. 우리 김민욱 수사님의 아들 윤이가 욕심이 별로 없대. 특별히 공부에 대한 욕심이 없어가지고 엄마가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윤이한테 윤아 너는 왜 공부에 대한 욕심을 부리지 않냐 하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목사님이 욕심 부리면 안 된다고 그 조그만 게 그렇게 대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안 듣는 것 같지만 얘들도 전부 설교를 듣는 거예요. 목사님이 욕심 부리지 마요. 공부에는 욕심 부려도 돼요. 그러나 그게 성공의 조건은 아니에요. 잘하면 좋지만 못해도 괜찮아요. 앞으로 세상은 공부 잘하는 사람이 성공하고 못하면 성공 못하고 그건 아니고 누가 성공하는가? 꿈을 가진 사람이 성공해요. 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공평하신지 몰라요. 돈 있어도 성공하고 없어도 성공해요. 또 공부 잘해도 성공하고 못해도 성공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가? 큰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도 반드시 성공적인 교회가 됨을 믿습니다. 저희 꿈이니까 그렇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목회자들이 하는 말 중에 좀 듣기 싫은 말이지만 교회 부흥은 복음으로 되는 게 아니고 건물로 된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잘 건축된 성전이 있으면은 그냥 교회가 부흥된다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보면은 참 씁쓸한 그런 말이죠. 개척교회나 월세교회나 이런 교회는 부흥이 정말 어렵기는 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흥에 대한 꿈이 있는 교회, 부흥의 믿음이 있는 교회는 부흥이 되는 거예요. 즉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은 어떤 믿음입니까? 환경이 나빠서 안 된다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환경과 상관없이 성공한다 이런 믿음 어느 쪽입니까? 환경 핑계 대면 안 돼요. 환경 상관없이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 믿음에 역사하시면은 여러분 모두 다 다른 사람 위에 뛰어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아멘.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사람이 되도록 믿음을 꼭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3절에서 6절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3절에서 6절은 네 가지 축복이 나오는데 자 먼저 신명기 28장 3절을 보실까요? 함께 봅시다. 시작. 성문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어디서든지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우리 교회에서도 복을 받고 가정에서도 복을 받고 직장에서도 복을 받고 여러분의 사업장에서도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4절에서 6절 우리 함께 봅시다. 시작.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손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방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여기 보니까 자녀에 대한 복이 나오고 또 이어서 소유에 대한 복이 나오고 그 다음에 6절을 보시면은 출입의 복이 나옵니다. 여기에 우리가 원하는 모든 복들이 다 포함된 것 같죠. 우리가 이제까지 생활의 복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고 기도해 왔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 자식들 성공하라고 쏟아부은 정성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과외도 보내고 학원 보내고 심지어 개인 교습도 시키고 그게 크다 보니까 얼마 전에는 1억 5천만 원짜리 과외가 적발이 되기도 했죠. 기러기 아빠가 되면서 외국으로 유학을 보내요.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 왜 공부 때문에 가족들이 헤어져서 사는가?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고 희생했지만은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원하는 대로 복을 받고 성공을 하는가? 그건 아니죠. 자녀들이 진정 복을 받기 위해서는 돈 많이 들여서 좋은 학원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 부모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성경의 법칙이에요. 부모가 먼저 신앙생활하고 그 좋은 관계를 이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저는 100% 확신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한다면 반드시 성공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자녀들에게 반드시 성공을 주셔요. 우리의 소유가 나날이 많아지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비슷한 인물이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요셉. 요셉은 가는 곳마다 복을 몰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왜 그러는가?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요셉을 축복을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믿음이 뒷받침된다면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7절을 보세요. 신명기 28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견뎌가는 데 일어나는 적군들을 내 앞에서 회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자, 이 말씀은 원수들을 물리치고 언제든지 승리하는 축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전쟁하고 있어요. 사람들하고 다투고 싸우는 것 같지만 전부 다 사탄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데 이 전쟁이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승리와 패배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를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그가 정말 전쟁에 능한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그 당시 어린 소년이었고 전투 경험은 전혀 없는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과 모든 이스라엘 군인들이 골리앗이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때 다윗이 나갑니다. 그리고 돌멩이 하나로 그 골리앗을 물리죠. 다윗이 승리한 원인은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찾을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까지 함께 봅시다. 시작. 다윗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거룩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들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여호와께 속한 것이지요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전쟁이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손에 전쟁이 있어요. 여러분과 하나님은 무슨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여러분 왜 딸은 얘기하지 않는가? 딸도 성경에서는 아들로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내 자식과 남의 자식이 싸울 때 아버지 나는 누구의 편을 듭니까? 당연히 내 자식의 편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승리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 아버지예요. 아멘. 내 편 정도가 아니라 내 아버지.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항상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네 번째 8절, 11절, 12절을 보시면은 물질 축복을 풍성히 받음을 말씀을 합니다. 자, 신명기 28장 8절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아멘. 창고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시는 땅에서 복을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신명기 28장 11절 12절도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지으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남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이루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런 복을 주시는 원하십니다. 주시되 풍성히 주시고 넘치게 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까지 풍성히 받은 복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축복을 요청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감사합니다. 과거에 받은 거 감사하지 못하면은 미래 하나님께 받을 게 많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감사가 필요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를 해요. 성경 말씀 그대로 범사에 감사를 하나님 뜻이라고 했죠. 근데 진짜 믿음 좋은 사람들은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해요.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를 다쳤어요. 근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머리를 다쳤으면 큰일 날 텐데 그래도 머리 다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 보면은 저게 감사할 일인가? 안 믿는 사람 보면은 더 그냥 이상하지.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 감사했을 때 하나님이 더 많은 복을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제까지 우리 가정에 복을 주셨다. 그러니 앞으로도 주실 것이다. 우리 교회에 복을 주셨으니
주셨으니 앞으로도 주실 것이다. 우리 민족에게 앞으로도 축복하실 것이다. 이런 자세로 감사하면서 나갈 때 믿음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 5번째 13절 보세요. 신명기 28장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아멘. 머리가 되게 하신다는 축복, 높여주신다는 축복이. 어쩌면은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말하는 축복이 이것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그렇게 말하죠. 용의 꼬리보다는 뱀의 머리가 좋사오니, 뱀의 대가리가 좋사오니. 이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안심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신답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 머리가 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이건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듣기 좋으라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에요. 아멘. 지금은 뭐 개천에서 용이 나지 않는다 그런 말들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어요. 아멘. 하나님은 개천에서 용이 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아멘.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분명히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 약속의 말씀처럼 여러분도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가 머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 6번째 9절을 봅시다. 신명기 28장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우사 자기의 선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것은 영적인 축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흔히들 신명기 28장을 세상적인 축복에 대해서만 말한 줄로 알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성민, 즉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축복.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왜 영적인 축복이 세상적인 축복보다 더 클까?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 이 세상 모든 축복 다 준다고 했을 때 구원과 바꾸라? 그래서 바꾸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절대로 구원을 포기하지 않아요. 세상 축복을 못 받고 또 안 받고 그러더라도 내 영혼 구원만은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 사실을 아니까 그래서 구원과 다른 것을 바꾸지 않아요. 왜 돈과 구원을 바꾸지 않을까요? 구원이 더 좋기 때문에. 훨씬 더 큰 축복이기 때문에 바꾸지 않아요. 물질이 좋은 것임을 알지만은 구원은 더 좋아요. 아멘. 그러니까 바꿀 수가 없어요. 아니 안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영혼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를 향해서 너는 거룩한 내 백성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성도들이에요. 아멘. 앞으로도 여러분 영혼이 계속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처럼 믿음이 크다고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까지 축복의 여러 종류에 대해 살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남았어요.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앞에서 살핀 이 축복을 받는가? 바로 그건데 본문에 축복받는 내용이 법칙이 다 나와 있어요. 자, 신명기 28장 1절과 2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라. 자, 그 다음에 또 밑에 내려가서 28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이니라. 또 13절로 내려가서 13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는 내가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14절도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따라 잘하도록 지키지 않으려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않으며 축복받는 방법을 제가 전부 다 뽑아놨어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앞에서 살핀 복을 주시는데 그러나 아무에게나 주실 수는 없어요. 누구에게 주시는가? 방금 계속해서 살폈던 이 말씀 속에 그 내용의 해답이 있습니다. 이 해답을 네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축복을 받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잘 들으시고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는 여러분 첫째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야 하나님이 축복을 하십니다.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듣기를 사모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멍하게 앉아서 설교 시간에 헛된 생각하고 그러면은 안 돼요. 정말 예배는 특별히 또 말씀을 듣는 시간은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은혜받고 깨닫고 그럴 때 그게 전부 다 믿음 성장으로 연결되고 그러면 축복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듣는데 최선을 다해야 돼요. 아멘. 사람이 말하면 들을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하면은 들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말씀 듣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 듣기에 예의를 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듣는 것은 축복의 첫 번째 요소예요. 아멘. 그럼 어디서 들어요? 우리가 듣는 방법 다양하지만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들어요. 아멘. 여러분이 예배에 빠지지 않고 예배를 정말 전부 다 드린다는 것 그게 정말 힘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배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이고 기초예요. 첫 번째입니다. 신앙의 기본은 기초가 튼튼해야 그 다음에 내 영혼이 살고 축복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기본에 충실하지 않으면서 남탓만 해요. 우리 교회가 왜 이래? 목사님 왜 이래? 저 성도가 왜 이래? 이렇게 남탓, 이웃탓만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 흠이 하나도 없는 교회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복 받는 건 아니에요. 목사가 흠이 하나도 없는 그런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이 목회하고 베드로가 목회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잘 믿지 않으면은 누가 목회해도 어느 좋은 교회 가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교회 찾아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본인 자세. 내 자세가 중요해요. 신앙생활에 5가지 기초가 있습니다. 예배 첫 번째,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 전도하는 거,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교제하는 거. 이런 것들이 기초적인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별히 예배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축복은 이처럼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자주 드리고 또 예배 시간에 말씀을 선포될 때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는 자세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까 조그만 아이가 목사님 욕심 부리지 말라. 예배 말씀을 들으니까 그걸 아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들은 다음에는 순종을 해야 돼요. 듣고 배웠다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또 다른 것을 배워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30년, 40년, 50년 동안 교회 다니면 수많은 설교를 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성도들 별로 모이지 않고 그래서 성경 공부 많이 못하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수없이 성경 공부했어요. 엄청나게 훈련받았어요. 더 이상 배울 게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성경 공부를 많이 했는데 한번 제가 우리 교회에서 했던 성경 공부 얘기를 해볼 거예요. 세가족 성경 공부 5주 과정 있어요. 지금도 이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끝나면 핵심 제자훈련 16주간 있어요. 그리고 32주 제자반, 32주 사역자반, 그 다음에 알파 코스, 크로스웨이, 또 전도 폭발, 사형리 전도대학, 그 다음에 CCC 전도훈련, 큐티 세미나, 1대1 제자훈련, 52주 성경 코스, 소그룹 인도자반, 풀세트, 또 신구약 성경 개론, 중직자 훈련, 중보기도 대학, 제지훈련, 찬양대 세미나, 가정사역 세미나 등등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필요한 거 안 가르친 건 하나도 없어요. 더 이상 가르칠 게 없을 정도로 다 가르쳤어요. 그런데 배우는 사람이 아무리 많이 배워도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배웠으면 변해야 되죠. 바뀌어야 되죠. 못 배우고 몰라서가 아니라 순종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순종은 없고 배운 것은 많아서 그러면은 기가 커지고 그러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남들의 부족한 부분
교회 부족한 부분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또 비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배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행함이 있어야 돼요. 배운 것을 실천해야 됩니다. 남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말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이런 것은 따라하면 안 돼. 시킨다고 따라하면 안 돼. 우리 김지숙 씨도 따라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당연히 뭐예요? 순종이 뒤따라. 여러분, 내가 다 순종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순종이 점점 커짐을 믿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면은 축복의 사람이 되고, 그 다음 세 번째는 개인에게 내리신 명령에도 순종을 해야 돼요. 이 성경 말씀이 모든 믿는 사람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또 다른 명령이 있어요. 특별하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내리는 특별한 개인적인 명령이 있어요. 여러분이 직책을 받았다. 장로나 권사나 안수사 직책을 받았다. 그것도 개인적인 명령과 같아요. 어떤 명령이 주어졌든 어떤 직분이 주어졌든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책임 완수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힘들어도 하는 거예요. 기분이 안 좋아도 해야 되고 설령 몸이 아파도 해야 되고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바쁘고 그래도 해야 돼요. 부부싸움에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아침에 부부싸움을 했어요. 했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든 거예요. 집에 가서 또 목사님 싸웠대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야, 부부싸움을 했어요. 기분이 안 좋아요. 설교할 맛이 안 나요. 그러니까 애를 사이도 안 하고 설교도 안 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이게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여러분도 다 똑같은 거예요. 목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여러분도 직분자잖아요. 여러분도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싸우고 또 힘들고 그래도 내가 가서 예배 드리고 내가 할 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맞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일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무시하는 것은 그 일을 하라고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무시받아도 되는 그런 분이신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직장생활 하면은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면 꼼짝 않고 따라서 하죠. 순종하죠. 직장에서도 우리가 이 사람에게 순종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우상 숭배가 없을 때 축복을 해주시오. 자, 어떤 것이 우상인가? 지금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면 그것이 우상이에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스럽다면 그것도 우상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자, 여러분 아멘 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아멘. 나에게 다른 신을 너희에게 두지 말라. 아멘.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아멘 하세요. 아멘.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것은 전부 다 우상이에요. 여러분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 밑에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위에, 그 다음에 나머지 밑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여러분 가정에 정말로 복 있는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으로 만족하세요. 아멘. 그분의 말씀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으로 부족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가지고 부족합니까? 하나님보다 앞서서 순종하고 따라야 될 대상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 여러분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분과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자주 듣고 순종하려고 예를 쓰고 또 예를 쓰고 그러면서 신명기 28장의 축복을 누구의 것으로? 나의 것으로. 아멘. 누구의 것으로? 나의 것으로. 아멘. 여러분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후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과 또 우리 교회가 더 나아가 이 나라가
큰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을 것인가 말씀을 살폈습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분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나감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내용들이 전부 다 우리의 것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